어제 아침에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룻기 3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3장은 2장은 룻이 입을 열면서 시작하지만 3장은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입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의 시작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그래서 내 딸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초점은 안식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룻기서 1장 9절 보시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남편을 만나고 거기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과부된 시어머니가 과부된 며느리에 대한 배려였죠. 근데 오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안식할 곳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를 붙쫓아온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길 원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이 있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고 가난하고 과부인 룻에게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땅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은 그런 제안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추수가 끝난 마당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룻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이 나오미의 제안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제안한 이 방안은 베들레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족인 보아스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중개인에게 내놓은 땅을 살 수도 있고 또 룻과 결혼할 수도 있는 기업 부를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 보아스가 곁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온 유대 여인인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제공할 수 있는 구원자 고엘로 그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초점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은 입을 열면서 내 딸아 실제는 며느리인데 딸과 같이 여기면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이렇게 부른 이유는 마치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머니의 어떤 친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이 표현이 내 딸아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룻은 친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며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자부 가운데 하나는 돌아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여인들을 룻을 묘사할 때를 보시면요.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까지 룻이 없었다고 한다면 생명을 보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귀한 며느리를 시집 보낸다. 그럼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든 나야 그렇지만 이 모압 땅에서 왔다 할지라도 여기는 근족이 있는 한 그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만을 섬기는 이 선대 헤세드에 감복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힘과 충성과 사랑을 다한 이 며느리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렇게 만일 진행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생명 유지보다는 룻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게 어렵게 되찾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10장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오미도 갖게 됐던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생명과 같은 룻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그녀가 이제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제 알아가는 그 신앙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오늘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나오미의 인격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인격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세월과 고난 속에 빚어진 겁니다. 많은 한숨과 눈물로 빚어진 진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개가 진주를 품게 되기까지는 그 모래를 어떻게 안고 감싸 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씹으면서 그 고개를 진주로 바꿔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가는 그저 아주 여러 것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몸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고난 속에서 빚어진 그 인격 때문에 룻을 보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오늘 4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설명은 룻이 결혼해서 쫓겠다고 하는 그녀의 마음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안식할 곳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 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고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날 수 있고 바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명합니다. 가만히 비교해 보면 보아스와 룻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다름을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민족의 장벽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은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 보아스는 부유한 지주지만 룻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녀들을 두고 있다. 왜 이렇게 소개합니까? 보아스는 하녀들을 많이 거느린 상당한 부자라는 겁니다. 룻도 이삭을 줍는 동안 그 하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아스 밭에서 오랫동안 이삭을 그래도 한 2달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거의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봤던 거죠. 세 번째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실제로 그만큼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룻기 2장 8절.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은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나이와 그죠? 자기가 본 사람에 대해서 딸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말은 두 사람의 큰 나이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 딸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이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큰 인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봐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아스는 노총각이고 룻은 아직도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과부입니다. 이런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왜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소개했을까? 이유는 바로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친족.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담대하게 보아스를 룻에게 소개한 것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도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성경의 가르침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실행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하나의 샘플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말씀과 관습에 의해서 보아스를 룻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그러면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의 묘한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그날 밤 보아스는 볼이 타작할 것이고 아마 늦게까지 볼이 타작하면 거기서 떠나갈 수 없을 거다. 아마 거기서 보리도 지켜야 되겠지만 또 잠도 청해야 될 거다. 대부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까불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 오후에는 제법 강한 서풍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옵니다. 저녁이 돼서 베들레헴 지역에 이른 이 바람은 타작된 보리를 까불기에 가장 온화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보리를 까불게 되는데 곡식도 많고 바람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좋으면 보통 지주들은 밤새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도 그것을 까불 때가 있어요. 뭐가 분운하냐? 바람이 분운한 추수한 것을 까불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보리를 까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 때문에 또 한편 좋은 바람 덕분에 보리도 잘 까분 보아스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마치고 곡식더미 끝자락에 자리를 만들고 누웠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이렇게 보리를 잘 까불었는데 그걸 누가 훔쳐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보아스가 밭에서 잘 것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수확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원래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뭐 수확물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만일 수확과 관련된 절기의 규례에 따라 만일 행할 것이 있다면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이렇게 분부합니다. 보아스가 누워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거기 누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당포, 우리가 말하는 전당포에 무슨 뭐 다 이렇게 뭘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전당포에서 잡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겉옷은 잡지 않아요. 그 이자를 내지 않아도 옷은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그게 뭡니까?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은 철저히 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발치 아래 눕는다는 것은 룻의 낮은 신분을 의미하지만 낮은 신분이지만 그래도 소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바로 보았습니다. 청혼입니다. 그래서 이 청혼이라는 사실은 3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건 뭡니까? 고엘이라는 게 당신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밤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를 깨우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발치에 이불을 들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뭘 느낍니까? 추위를 느낍니다. 우리가 겨울 같은 때 잠을 청하게 되면 발바닥이
바깥으로 쑥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다가 깹니다. 왜 깹니까? 추위를 느껴요. 근데 그래서 발을 어떻게 어떤 분들은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신냐 그러면 발이 따뜻해야 잠이 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아스는 발에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조용히 보아스가 깰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게 그 둘은 이제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화가 3장 9절이에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가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룻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겁니다.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에게 비춰진 룻은 2달 동안 이삭 줍는 여인이었어요. 착한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선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호와만 믿고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별에 대한 슬픔을 끝내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이것은 과거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치장하라고 한 이 말에는 과거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먹거리를 해결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수없이 허리를 수그리고 하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을 겁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의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아래로는 시어머니가 눈에 어려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룻에 대해서 바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룻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처소만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전혀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큰 축복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됐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가족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 안에서도 의의 길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음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